은혜의 왕 노릇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은혜도 왕 노릇하여 라는 제목으로 2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은 명백하게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죄가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왕노릇 하고 있다. 이 두 개의 대조를 통해서 은혜가 왕노릇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21절을 통해서 은혜의 왕노릇이 우리의 삶에, 실은 우리의 신앙의 여러 여정이 있거든요. 그 여정 속에서 어떻게 그의 왕노릇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고려할 시기는요, 은혜의 왕노릇이 있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 전에 있는 말씀이 써 있는 것처럼 은혜의 왕노릇 이전에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죄가 왕노릇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입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가 와서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은혜가 왕노릇하기에 각 개인을 구원합니다. 죄가 힘이 세요. 마귀가 힘이 셉니다. 그런데 그보다 은혜가 더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각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밝힘으로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확실히 알게 하기를 바라고 있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 미래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 일, 은혜가 하는 그 모든 일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그 영생을 받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말씀을 듣는 그 즉시로. 여러분, 죄의 통치 아래 있는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은혜가 정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죄의 종로를 타는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 그건 바로 인간이 영적인 죽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상태예요. 무엇입니까? 죽어 있는 상태.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이미 죄가 들어와서 모든 인간이 죄 아래 놓여 있고, 그 아담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영적으로 죽은 채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은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연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세심하게 잘 기억해야 돼요. 영적인 생명이 없다는 것이, 영혼에 관심이 적은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모든 일에 대해서 죽어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좋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상태를 잘 생각해 좀 보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인간의 상태를 엄밀하게 생각하면요, 인간이 선에 대하여서, 선한 것이요, 선한 것에 대하여서 죽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도 인간은요, 그 양심에 따라, 자기의 어떤 본성에 따라 어떤 선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의 일종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어떤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죽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선에 대해서는요, 어느 정도 살아있는 양심들이 있어요. 깨어있는 양심들이 있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선의 근원인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기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선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 아니요? 도리어 선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온라인에서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만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냉담합니까? 아니면 엄청난 관심을 가집니까? 엄청난 관심을 가져요. 어떤 태도입니까? 어떤 선한 행동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 행동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가합니다. 그것은요, 엄밀하게 말해서 선한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사람들 마음에 가득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이 있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관심이 있느냐? 아니요. 여기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예, 완전히 무와도 같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죽어 있습니다. 약한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죽어서 아무것도 반응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요, 더 나쁜 상태로 가는데 뭐냐면 바로 진리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상태입니다. 그것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빛이 임하면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미워합니다. 극도로 미워해요. 실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기독교가 얼마나 참된 진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해요. 미워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서는 이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그 육신의 생각, 육의 생각, 그 상태가요, 그냥 죄를 짓고 죄를 기뻐하고 그냥 자기 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 깊은 곳에서 무엇을 바래요? 무엇을 소망해요? 어떤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성경은요, 사람의 그 본질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요, 인간이 그러한 죄의 왕노릇 아래에 있습니다. 죽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 있고 심지어는 대적하는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 오늘 말씀 말한 것처럼 죄가 왕노릇 하는데 더해서 누가? 은혜의 왕노릇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혜의 왕노릇이요, 죄의 왕노릇보다 훨씬 강합니다. 여러분, 죄도요, 사단 마귀도 자기의 사람들을 잃기를 싫어합니다. 끝까지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강한 힘으로 무장하여서 자기의 소유를 지키는 자와 같아요. 철저하게 방비를 합니다. 요새를 둘러요. 수많은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왕노릇합니다. 가장 악하고 천한 방식으로는 각 사람을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해서 죄의 즐거움을 줍니다. 여러분, 죄가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다. 습니까? 즐거워요. 엄청나게 즐겁습니다. 그게 기뻐하게 해요. 그 기쁨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수많은 악한 일들이 여기에 다 속해요. 악하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요, 그 안에 즐거움이 내재해 있지 않은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기쁨을 주고 엄청난 만족을 주면서 그 안에 사람을 가두어 두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만약 그렇게만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했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수많은 악과 죄악을 막 저지르며 죄악이 막 관영하게 되잖아요. 실은 그렇게만 유혹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교묘한 방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실은 그런 죄와 악은요, 그 큰 기쁨과 만족이 있지만 그 안에서 만족과 기쁨으로 모든 것을 주지 않아요. 아주 단순하게 술의 기쁨을 말해봅시다. 술 취하고 만족하고 기쁘면요, 그 다음날 일어나면서 내가 전날 술 취하고 기쁘고 즐거웠으니 오늘 하루도 아주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기쁨이 나에게 오늘 또 있으니 오늘도 새로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으로 가득 찹니까? 아니죠. 후회하죠. 후회합니다. 자기의 그런 죄된 생활들을 후회해요. 자기 스스로 그것을 옳지 않은 것을 돌이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만으로 사람 미혹하지 않고 좀 더 교묘한 방식으로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더 나은 자아를 위해서 살아가게 합니다. 절제하고 훈련하고 매진하고 노력하고 자기를 가꾸고 아름다운 삶, 탁월한 삶을 살게 해요. 실제로 그런 삶을 삽니다. 많은 사람이. 근데 그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자기예요. 자기 만족, 자기의 영광, 자기의 기쁨. 실은 여기서 이제 사단마귀의 유혹과 자기 만족의 어떤 헛됨을 더 많이 얘기해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할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아주 악한 일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아니면 좀 더 고차원적으로 자기 만족, 자기를 정말 성공시키고 더 나은 사람을 만드는 일들로 우리를 살게 해요.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악한 일로 유혹하는 것은 굉장히 달콤해 보이고 자기 성공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그러나 치밀한 사단의 전략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실상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능력밖에 없어요. 은혜의 능력이 그 사람을 자기의 죄됨을 깨닫게 하고 자기의 철저히 자기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 헛됨을 깨닫게 합니다. 영원한 소망에서 하나님을 보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죽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적대감이 정복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전적인 변화예요. 이때 나타나는 은혜를, 이때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성경은 신학자들은, 성경이 말하진 않죠. 성경이 그런 용어를 쓰진 않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그 은혜를 정의합니다. 그 명명해요. 불강력적 은혜. 무엇입니까? 은혜가 우리에게 와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불가항, 불가하다. 저항하는 것이, 대항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어떤 면에서 통치하고 점령하고 우리를 압도해요.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은혜가 우리에게 오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하는 그런 정도에 그친다면요. 여러분 그것을 불강력적 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거는 가항력적이에요. 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면에서는요.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항하지 않게 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은혜의 놀라움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어요. 내가 이것도 택할 수 있고 저것도 택할 수 있고, 그런데 은혜를 택했어. 실상 그것은요, 불강력적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십자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만이 살 길임을 알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살 길이 없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만일 은혜에 대해서 인간이 저항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본질적으로 아까 말했죠.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대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상태에 놀라운 어떤 일이 나타나는데, 그럼 인간은 어떤 상태냐?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냐? 기본적으로 은혜에 대해서 저항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게 실은 굉장히 슬픈 상태예요. 저항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요, 저항할 수밖에 없는 상태. 무슨 말이냐?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은혜가 오면요, 저항할 수 있고 저항 안 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기본적으로 저항하려고 해요. 무조건 저항해요. 받아들이지 않으려 해요. 내치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불강력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를 자복하게 하고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면요, 인간은요, 은혜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힘을 다해 저항해서 어떻게 살아가려 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죄의 수많은 그 즐거움들을 끝없이 추구하려고 하고, 또 반면에 자기의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가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은혜가 통치합니다. 인간의 저항을 뚫고 소생시켜요. 새 생명을 넣는 권능을 나타냅니다. 절대로 은혜는 우리를 단지 돕거나 보조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든지 안 하든지 이것저것 해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이는지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말씀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질 때 강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강압하지 않아요. 주어질 때는요, 각 사람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어떤 면에서는 선택하거나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거나 이런 상태로 주어집니다. 칼을 들고 너 이거 안 받으면 너 죽을 거야, 이렇게 주어지지 않아요. 도리어 은혜는요, 그런 식으로 주어질 때 언제나 은혜의 일을 하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 은혜가,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가 되어서 이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가 불이익을 받을 거야, 총과 칼을 앞세우고 국가의 권력을 앞세우고 그렇게 믿음을 들이밀 때 은혜는요, 역사하지 않아요. 은혜는 그냥 주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믿고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절대로 강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상이 그렇게 나타날 뿐,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를 자복하게 하고 엎드리게 할 때는요, 은혜는요, 우리에게 통치합니다. 능력으로 우리를 점령해요. 은혜가 우리가 선택에 달린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저것 있는데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요, 인생 살다가 여러 가지 사상과 여러 가지 삶의 방식 중에서 이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것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 기독교를 택한 사람들의 행동, 태도와 마음에는요, 어떤 면에서는 본질적으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양상이 다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있어요. 교회 여러 가지 봉사 일들이 있습니다. 뭐 재정적인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자기가 선택했어요. 자기가 이것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믿고 선택하고 들어왔어요. 그런 교회에 많은 것들에 관심을 둡니다. 실은 교회는요, 하나의 사회 전체예요. 사회 전체가 여기에 다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것, 사람과 친분을 맺는 것, 사귐을 갖는 것, 심지어 연애라고 결혼하는 것, 아이를 낳고 사람이 죽는 것, 경조사가 있고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 사업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권력이 없으니 권력도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획득하거나 권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화장 청소도 있고 더 높은 수준의 외국에 선교 나가서 자기의 돈과 재정을 막 수천만 원 수억 원씩 들여서 다른 사람 돕고 살리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일이 벌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의 가능성으로 선택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일들을 적응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 것은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영향을 끼친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잖아요. 지금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은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조금의 과장도 없고 그냥 어떤 면에서는 너무 좀 건조하게 사실들을 진술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이 문장 정도로 사도 바울의 원래 삶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나친 열심이 있었어요. 지극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에요? 교회를 박해하는데. 남녀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옆에서 증인이 되었고,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먼 길을 가서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려 가기까지 했어요. 그런 자가 사도가 되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새롭게 했어요. 그 일이 아니었으면, 불강력적으로 그를 변화시키는 그 힘이 아니었으면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은혜는 우리를 죽은 데서 건집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데서 하나님께 관심 있는, 실은 관심 있는 표현은 좀 부족할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기뻐하는 존재로 만듭니다. 그리고 또 은혜가 그 다음 일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한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통회하게 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할까요? 한 가지 좀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아주 방탕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죄악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사람은요, 자기가 진정으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 죄됨을 인정하고 통회하는 일에 철저하게 저항합니다. 자기를 변호해요. 흡사, 알코올 중독 때문에 간이 완전히 망가져서 거의 죽습니다 라는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폐암에 걸려서 이제 당신은 곧 죽습니다 라고 말을 들어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비슷해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영화는 뭐 볼 수 있으면 보십시오. 정말 여러 면에서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화는 그 주인공이 어떤 면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힘으로 시작되고 나중에 그 쇼생크 감옥이라는 곳에 탈출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내용인데 그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 오랫동안 수감돼 있었던 고참이라고 할까요? 고참 어떤 그 죄수를 만나면서 둘이서 같이 이런저런 우정을 쌓게 돼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함께 친해지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고참한테 고참이 그런 얘기, 너는 무슨 죄목으로 여기 들어왔냐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저는 굉장히 그 누명을 썼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꼬여가지고 누명을 쓰고 들어왔습니다 하니까 이 고참이 그런 말을 해요.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죄수들, 거기 보통 뭐 5년, 10년, 20년, 30년 죄수들인데 다 무죄래요. 아무도 자기가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다 나름대로 억울한 일 때문에 여러 가지 변명을 가지고 자기는 무죄라고 다 말을 한대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죄인임을 법적으로 확정받아도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법을 어긴 것이라 명백한 것이거든요. 명백한 그런 가운데도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영화에서만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간수들의 어떤 글들을 보십시오. 감옥에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그 어떤 면에서 그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후기들이 올라온 것들이 종종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철저하게 자기의 죄됨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비하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변호합니다. 자기를 변호하고 합리화해요. 할 수 있으면 자기의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끄집어서 변명합니다. 할 수 있으면 자기 부모님 탓을 해요. 조상 탓을 합니다. 남편 탓해요. 아내 탓해요. 심지어 아이들 탓을 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어디까지 합니까? 하나님 탓을 해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깨닫는 일은요, 그런 면에서 극히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네,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다른 설교자에게
보통 후배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목회자들한테 하는 말인데, 목회자 후보생들, 신학생들한테, 여러분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합니까?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그러면 목회를 왜 합니까? 변화도 안 되는데 그냥 변화하는 척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면서 헌금 받아가서 자기의 생을 연명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목회입니까? 아니죠. 어렵고 힘들어도 각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극도로 어려운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사역을, 40년 사역을 해도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보는 것이 극도로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사님들 와서 이 땅에서 복음 전할 때,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외국인들을 얼마나 존중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런 개념이 좀 약간 사대주의라고 할까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백인들 잘 사는 나라, 그 사람들 보면은 되게 우리 마음에서 뭔가 더 편하게 하고 더 친절하게 대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외국 선교사들은요, 어떤 면에서 외국의 자본을 가지고 외국의 지식과 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아주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무언가 말을 하면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고 따르고, 어떤 면에서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문화, 음식, 때로는 교육 이런 것을 받아 누리고자 하는 기본적인 마음들이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해서 각 사람이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주님 10년, 20년 사역해도 보이는 것은 어둠뿐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그런 면에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설교가 사람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말해도 될 정도예요. 힘듭니다.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 일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은혜예요. 은혜만이 그 일합니다. 은혜는요, 사람을 엎드리게 합니다. 자기 죄를 깨닫게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이 나의 구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은혜는 더 나아가서 우리를요, 진리를 설득시켜 나갑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그 아름다운 진리를요, 다양한 색깔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해요. 그래서 우습게 여기다.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우습게 여긴다는 말은 아주 나쁜 뜻으로는 말씀이 뭐 아무 소용없어. 아이고 내다 버려. 그게 뭐야. 이런 태도이기도 하고, 그보다 조금 더 덜 나쁜 태도는 무엇입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기대와 소망도 없이, 말씀을 보는 일도 없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일도 없고 말씀에 대한 소망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와서 진리로 변화시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돼요. 말씀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분의 십자가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임은, 하나님의 일임을 알게 돼요. 그리고 관심을 갖습니다. 소망합니다. 그를 붙잡기를 열망해요. 그것이 은혜가 하는 일이에요. 은혜에 그런 권능이 없었다면요, 우리 중 누구 하나라도 복음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은혜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자복할 수 있는 것이.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우리 스스로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성실한 태도, 무관심, 그에 반해서 죄를 향해 가지고 있는 열심, 어떤 면에서 죄를 향한 헌신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는요,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 일은요, 아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처럼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정황에도 불구하고, 죄가 왕노릇하는 그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또한 왕노릇하면 더 왕노릇해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죄를 알게 해요. 십자가만을 붙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권능, 그 힘에 대해서 그게 어떤 능력인지를 말해주는 또 한 구절이 있거든요. 좀 긴데 이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말씀을 잘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무언가를 구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게 되었어요.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그 지극히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내가 구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구원받는데 너희가 구원받는데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구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능력이, 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을 말하면서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고자 말하면서 그의 능력이 무슨 일을 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그리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뛰어나게 하시고, 그의 능력이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능력이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셨다. 그 능력이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 하나님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많이 아끼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이런저런 일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감화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 능력이 무슨 일을 했다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세상의 통치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세상을 심판할 권능을 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시고 그의 머리로 삼으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사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아주 감추려 말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 쉬운 일인가?
누군가가 복음을 믿는 것이 쉬운 일이라는 어떤 개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복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말을 잘 들으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면에서 제가 CCG 사역을 했고 오랫동안 사역을 했었는데, CCG가 이제 한국 교회에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고 많은 전도 사역을 했었는데, 그 CCG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개념이 좀 그래요. 뭐냐면 사역일을 전하면, 사역일을 이해하면 사람들이 이 복음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좀 기본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것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원래 제 꿈은요, 제가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게임 프로그래머가 되고 더 나아가 게임 기획자가 되고 좋은 게임을 만들고 싶은 것이 목표였는데, 왜 만들고 싶었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싶은데, 어떤 면에서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그 게임이라는 매체, 앞으로 사람들이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은 제 생각보다 게임이 이 세상에 끼치는 어떤 파급력의 영향력은요, 제 생각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그 큰 영향력 있는 매체를 통해서 이 복음의 길을 담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겪고 이것을 접하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건 오해였던 것이죠. 아까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목사님이 설교로 사람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말로 가르치는 것, 말을 잘해서 어떤 내용을 잘 가르치는 것, 예화를 잘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것,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권능밖에 없어요. 죽은 자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상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날 분별함이니라. 예, 전혀 깨달을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한편에 은혜가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은혜가 왕노릇하는 길에서 하는 또 하나의 통치의 부분을 생각해 보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은혜가 이제 제지하는 힘을 우리에게 미치는 것이에요. 은혜가 각 사람을 제지하는 것은요, 회심하기 전에도 나타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의 통치 아래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죄 가운데 살아간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구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가 그를 통치해서.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한 가지 나옵니다. 어떤 죄입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 사함받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지은 가운데서도 그들을 제지하게 해서 어느 정도까지 막냐? 성령의 일들을 회방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게 그들을 막아주세요. 성령이 회방하는 죄가 무엇이냐? 이건 조금 더 깊이 살펴볼 문제가 있는데,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각 사람을 구원받는 일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런 일들을 어떤 면 자연인들이 보고 싫어하고 회방하고 이것을 막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싫어하고 미워해요.
목사님 말을 전하는 거, 아우 목사님 됐어요, 저는 싫어,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말씀이 전파되고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그걸 적극적으로 끼어들어서 막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죄까지는 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이. 이런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참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으로 태어나고 죄를 즐거워하고 빛이 오면 빛을 싫어하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어떤 면에서 더 공격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이 빛을 말살하는 일들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맞는 일이에요. 성령의 일이 나타나면 그것을 회방하고 막고 그것을 없애는 일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정말 전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막아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옵니다. 와서 목사님,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정말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제가 수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사함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근데 그런 죄들 중에 정말 성령을 회방한 죄를 짓는 일을 보는 일이 없습니다. 아예 없진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데 그것을 나아가서 막고 회방하고 그것을 억어시키고 그런 죄를 지은 사람 없어요. 여러 가지 죄는 있어요. 수많은 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독된 것들, 여러 가지 욕망과 정욕에 빠진 수많은 일들, 미워하고 살인하는 수많은 일들까지도 감사한 일이죠. 그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면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그 권능은요, 바로 성화의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신앙을 고백한 이후의 일입니다. 그때에도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육체 안에 우리가 여전히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죄 가운데 싸움을 싸웁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는 은혜의 능력을 봅니다. 실은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으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죄와 마귀의 어떤 힘과 권능, 폭군과 같은 그런 다스림은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면 구원하지 못해요. 이것은 특별히 우리 마음 안에 내재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죄성, 죄와 싸우는 어떤 상태를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실은 이 구절 자체는요, 바울이 구원받기 전이냐 구원받기 후냐 이런 것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는 구절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 구절을요, 구원받기 후에 신자의 고백으로도 보는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어떤 면에서의 토로, 저 구절을 구원받기 전이냐 구원받기 후냐 지금 그것을 갈라내려는 것은 아니고요. 저게 구원받기 후에 신자의 고백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은, 실제로 저 고백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가운데도 고백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죄의 곤고함 가운데 빠지고 사망과 같은 그 죄 가운데 빠지는 일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신앙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지점에까지 이런 일들을 무수히 봅니다. 근데 이런 고백 이후에 바울이 곧장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로라. 역사가 하는 거예요. 은혜가 역사해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런 고뇌와 고통과 죄 고백이 있지만 그럼에도 지켜주는 것이. 같은 내용을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어려운 그 길들을 이 말씀 속에서 잘 볼 수 있죠. 어떻게 말합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실은 여러분, 그 바울이 수많은 곳에서 우리 구원의 확신, 우리가 얼마나 받았는지를 확신케 하는 말들을 많이 전하거든요. 그런 그 말의 그 근거에서 비추어서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 같고, 구원을 열심히 이루어야 되는 어떤 닿지 못할 어떤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순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해석하면서 이것은 우리 신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절대로 이렇게 보지 않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삶의 여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미혹해 합니다. 우리를 공격해요. 쓰러지게 합니다. 매 시간 시시각각 수많은 일들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주사 그것으로 행하게 하시니. 누가요? 하나님이. 실상 하나님이 우리 많은 사람에게, 실은 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의미가 있겠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망하지 않고 구원의 사역들을 기뻐하지 않고, 여러분 그것을 거두어 가신다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교회는 끝납니다. 그러한 소망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모이는 모임이 무슨 소용이며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받는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수많은 시간, 열심, 우리 에너지, 심지어 재정, 이 곳에 허비하면서 정말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뿐인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것처럼 자기의 쉼을 위해서 잠을 자는 게 더 낫죠. 자기의 개발을 위해서 책을 읽는 것이 더 낫죠. 자기의 관계를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낫죠.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골프를 치는 게 더 나아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여행을 가는 게 더 낫습니다. 우리는 왜 여기에 있습니까? 실은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하는 것은요,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우리에게 베푸는 또 다른 권능은 바로 지켜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대적자인 사단과
마귀와 싸우면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마귀 권세는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좀 이 사회에서 떨어뜨려서 세상만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세상에 나온 수많은 뉴스를 볼 때 기가 막히고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특별한 죄를 짓는 것,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떤 정치 권력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영향을 끼치고 실은 전쟁을 하고 어떤 면에서 무역 전쟁을 하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곧 대선을 하죠. 이 대선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게 기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계속 매번마다 조기 대선하는 나라가 되면 어떨까요? 대통령이 계속 뭔가 잘못하고 파면되고 탄핵되고 또 조기 대선하고 다음 대통령이 뽑혔는데 또 뭔가 잘못되고 파면되고 탄핵되고 조기 대선하고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좋은 나라입니까?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고 하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을 통치하는 마귀의 권세는요, 우리의 이해를 한없이 초월합니다. 실은 정치인들, 권력자들, 수많은 잘못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어떻게 저렇게 멍청한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는가 하고 그 사람의 학력을 뒤져봅니다. 말로 못할 학력이에요. 서울대, 하버드, 법대 졸업하고 수석 졸업하고 여러분 우리 평생에 한 번도 만나지 못할 수재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상 통치자는요,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주관자라고 말합니다. 통치자라고 말해요. 여기 통치자는요, 우리나라 대통령과 싸우라는 게 아니죠. 세상 다스리는 악한 영과의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치해요. 악한 마귀는 세상의 신인가? 예, 신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가 왕노릇한 것 또한 은혜가 왕노릇하기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은혜의 통치의 그 권세를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우리의 나머지 삶에 대한 은혜의 통치입니다. 제가 이제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는데 조금 우리의 삶, 구원받기 전, 죄를 깨닫는 것, 그리고 성화의 과정, 약간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나머지 삶, 우리 미래의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미래를 생각할 때, 앞으로의 삶을 생각할 때 여러분, 실은 우리 신자들,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잘 살 수 있게 될 것인가, 세상에 성공할 것인가, 이런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그런 걱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라면 실은 그것보다 더 어떤 면은 더 엄밀하게, 더 중요한 염려를 할 것이 있어요. 그 무엇입니까? 남은 인생에서 내가 내 믿음을 지키며 더 충만한 은혜로 과연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염려예요. 왜요? 왜 그런 염려가 됩니까? 지금 은혜가 충만할지라도 실은 자기의 마음의 믿음은 잘 돌아보면 굉장히 연약해요. 곧 무너질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에 비해서 세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요, 꽤 크게 자리 잡은 것들을 종종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염려와 걱정은 많아요. 육체 정욕은요, 여전히 강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이에 대한 대답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성도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뎌내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왕노릇하는 은혜 때문이에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셨고 누가 이루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말하는 것이.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오직 그 은혜가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람을 보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주 은혜가 충만하고 놀랍고 놀라운 이적들을 보고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요? 아니요. 그런 은혜도 있었지만 수많은 죄와 악과 이단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실은요, 저렇게 확신할 수 없었어요. 교회는 곧 꺼질 것 같은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이고 각 사람은 수많은 위험 가운데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끌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해요. 왜요? 은혜가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사도가 말하는 은혜의 왕노릇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은혜가 왕노릇 하세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제 목회의 고백이기도 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고 앞으로 나아지면 더 이렇게 나아질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목회를 잘하게 될 것이고 충성된 사람이 될 것이다. 실은 이런 기대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의 언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하세요. 은혜에서 누군가 떨어져 나가는 일들, 이탈되는 일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은혜에 접해 있고 그리고 은혜 속에 살다가 떨어져 나가고 이탈하고 탈락하고 여러분 그랬다면요, 그것을요 은혜의 왕노릇의 통치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그냥 가능성일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왕노릇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시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실은 모든 사람을 빼앗긴 것 같은 상태였죠. 주님을 따르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떨어져 나갔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다 떨어져 나갔고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완전히 배신했고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면 이 기도가 헛된 기도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믿음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루어졌고 주님의 이 기도는요 막연한 소망의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확신이며 고백이며 선포예요.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은혜의 통치와 다스림을 보면서 허드슨 테일러는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을요 이렇게 번역하며 읽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으라. 이 말은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붙들어라. 예,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으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통치하고 왕노릇 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굳게 붙드십시오. 실제로 왕노릇 하시는데, 실제로 통치하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불황자처럼 거렁뱅이처럼 아무 은혜가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며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것을 붙들며 견고하게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태라도 어떠한 경우라도 은혜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통치합니다. 왕노릇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붙들고 그러한 믿음이 더욱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또 그런 은혜를 더욱더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